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상황이 나를 그렇게 했다, 환경이 나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핑계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질문 먼저 하나 하고 시작을 좀 할게요. 여러분의 조상 중에 악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악하다 하면 이런 사람 예를 드니까 이완용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자랑하면 다니실 겁니까? 그 이완용의 이름으로 나는 그의 후손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실 겁니까? 그러실 분 계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이완용의 후손입니다 하면서 말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이름이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악한 조상의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죠. 내가 그 후손이라는 말, 그런 사람도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알아가지고 너 이완용의 후손이지 그러면 그냥 속상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 반역자, 역적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의 후손을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기. 무슨 대단한 이름이라고, 그 이름의 후손이라고 내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는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유가 뭘까? 영광스러운 이름도 아니고 분명히스러운 이름입니다. 비난받을 이름이죠. 감추고 싶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보에서 그냥 팍 파버리고 싶은 이름. 그 이름 아닌가요? 그런데 시편의 이 저자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라자손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저주받을 일은 비난과 손가락질 받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씁니다. 악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조상 속에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 말씀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요, 고라의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적은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까지 다 죽여요. 우리나라는 3족을 멸하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10족을 멸한다 이거예요. 3족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3족이 어떻게 3족입니까? 본인의 집안, 아버지의 집안, 그리고 자기 처갓집 집안 싹 죽는 거예요. 이게 3족입니다. 3족 그러니까 뭐 3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합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해요?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안들 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멸했다라고 해요. 그럼 그게 3족을 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죄를 지은 고라의 집안에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누구만 죽여요? 고라 자신만 죽게 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고라 자손이요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에 맞서기를 하면서 고라의 이름을 내놓은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파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조상들이 많겠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3대조 할머니가 무등산에 있는 절을 하나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아니면 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래 제가 존재할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든 관계없다는 거지.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자신의 조상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자신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회개의 표현이라는 거죠. 회개의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이 죄를 거론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같이 언급했었어요. 우리 조상의 죄가 이렇게 큰데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조상의 죄들까지도 다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 고라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매일매일 삶 속에 뭐하고 살아요?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 이 회개라는 말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늘 고백하시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느끼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 고라 자손들이 그 마음으로 자신들을 소개할 때 고라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죄, 우리가 그 죄를 속지 않은 마음, 그 안에서 또 나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에게도 고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 속에도 고라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아 그렇지 그가 이런 악한 짓을 했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사실 그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고라 말고도 참 부끄럽지 않은 이름 위대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의 후손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의 이름을 놔두고 왜 하필 고라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의 후손 말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고라 자손 말합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사무엘을 말하겠습니까? 고라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조상 중에 어떤 이름을 대고 싶으세요? 고라, 사무엘. 말할 것도 없이 있는 사무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갖고자 하는 마음을 고라의 자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 중에 요엘이 있고요. 그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8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기 인도자를 따라 말람드하는 곳에 맞춘 노래 하고 8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의 마스기라고 표현합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헤만만 이야기해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헤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성가대 계장으로 산 사람. 그 이야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헤만의 이름으로만 그냥 찬송시를 썼어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은 고라의 자손. 우리는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름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라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찬송시를 썼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요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사슴을 봤습니다. 사슴 울음소리 밤에 한 번씩 들으면 썸뜩썸뜩 놀래요. 정말 구슬프더라고요. 사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진짜 슬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울음만 들어도 애절함이 느껴지는데 특히나 물이 없어서 신의 물을 찾으면서 울 때는 얼마나 더하겠냐고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 울음소리이지 않을까요? 정말 찬양하고 슬프게도 찾고 있는 그 울음소리. 너무도 갈급하고 간절해서 울면서 신의 물을 찾는 그 소리.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으며 울면서 찾을 때 그 울음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좀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고 조롱하는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찾습니다라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표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뭐라고요? 마스길.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단어에 일하고 써져 있죠. 밑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교훈이에요. 교훈.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찾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쉽게 만나지던가요? 그냥 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왔냐 하면서 말씀해 주시던가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 다 듣고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냐고요.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며 헤매듯이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슴에 와. 이렇게 찬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84편입니다. 84편은 어떤 찬양인지 잘 모르시죠? 이제 불러드리면 알아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들어본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봤고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시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만은요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찬양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찬양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수시로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자들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성가대로 세워놓고 찬양단 세워놓고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했겠습니까?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하나님의 공전을 사모하는 그 심령 때문에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사모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 밖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전이 사모해졌다라는 거예요. 간절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나요? 늘 교회당을 보면서 저기 또 들어가서 찬양해야 되나? 나 저기 가서 찬양하고 싶다. 이 마음 가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혹시 나오면서 벌써 주일 됐대? 하면서 성경책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들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교회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사모해요. 어쩌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늘 교회에 살다시피 하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모해요. 그래서 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후에 또 나가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간 적이 몇 번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딱 가가지고 첫 훈련소 입소를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청소를 시켜서 청소하러 간 사이에 교회 갈 사람들 미리 그때 나 청소하러 나가 있는 사이에 교회 갈 사람을 손질라고 시켰더라고요. 와보니까 이미 끝나버렸어요.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날 내후반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훈련소 들어가면요 안 다니던 애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훈련소다. 그런데 다니던 애가 교회를 못 가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 찌끔찌끔 흘리며 앉아 있었다. 다른 애들 다른 애들 TV 보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TV가 눈에 안 들어. 찾아가가지고 교회 그냥 혼자라도 갔다 오면 안 되겠냐 이랬다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사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84장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여러분은 어떤 삶이 좋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욜로.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그래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지 아세요? 네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을 즐겨라. 아주 몇 년 전에 거의 이제 15년, 2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하는 선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요로라는 열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은요 집보다는 차를 사야 돼요. 차를 사도 그냥 차가 아니고요 좋은 차 외제차 사야 돼요. 빚내서라도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과시해야 돼요. 왜? 인생을 즐기기에는 외제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외제차를 몰고 다녀야 아가씨를 꼬셔도 하나 예쁜 애를 꼬시고 그래야 인생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버는 족족 쓰는 겁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에게 오늘 좀 전에 읽어준 그 10절 말씀을 읽어주면 걔네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주의 궁정이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이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겠다. 이 이야기 들으면 젊은 애들이 아멘 하겠냐고요. 웃기고 있네. 이 땅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 즐겨야지. 안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요즘 애들 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제가 새벽 예배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주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 일 있게 해주시고 기도 좀 해요. 우리 현진 형제가 감기고부터 제가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데 저는 해요. 왜? 나무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 집 애들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즐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인생만이 나중에 보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인생을 즐기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허무한 것으로 인생 즐긴 것으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고라사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항상 평안했냐? 아니요. 좋지만은 않았어요. 좀 전에 말한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 헤만이 쓴 시편이 88편인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에 나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깜깜해서 하늘도 안 보이는 그곳에 지금 그는 던져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이르라. 그는 날 새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날 새면서 새벽에까지 기도하면서 아침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겠지요. 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8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했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한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는 끊임없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니. 나 너무 지금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요. 시편 89편.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만 그리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며 살지만요. 그 속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고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을 즐긴다고요? 아니요.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 중에 가장 악했던 사람. 그러나 그것까지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하며 살았던 사람.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을 살려주는 것 같은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고라의 자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들처럼 회개의 삶